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55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이 1절 말씀은 또 2절, 1절, 2절 말씀들은 아주 이렇게 우리가 익히 많이 또 아는 말씀들이며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 대해서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들은 어떤 문제들이나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우리는 씁니다. 그러므로는 그 앞에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앞절은 11장 36절에 가장 연결이 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연결됐다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기록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면서 12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령한 복음을 너에게 은사를 나눠주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었다. 너희도 그런 죄 가운데 있었다 하면서 그 많은 죄들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했던 그 모든 것들 남자가 남자 쓰기를 남자가 남자를 쓰지 않고 여자를 쓰는 것들 또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데도 자기도 하면서 남도 옳다고 한다고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에서는 악을 행하는 그 영혼에게는 악이 형벌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서는 이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 입에는 독사의 그 입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독사의 혀가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이 결코 악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임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인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어떤 의를 주셨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한 의.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과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격을 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의에 이르는 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제 5장 가서는 이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연합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 우리는 원래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도 이미 죄 아래에서 드러나 버려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 죄 아래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한 의를 주셨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세례, 침례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된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전에는 그 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던 자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 가서는 이제는, 과거에는 너희들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이 너희를 사실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어려웠던 그 율법이 너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죽이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을 피할 수는 없으나, 사실은 이제 성경은 율법을 피했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을 피한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는 그 유명한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던 사도 바울의 고백,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하면서 탄식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한다. 내 속에 분명히 죄가 있다.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이것은 내가 아니다, 죄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내가 죄덩어리인데 사도 바울은 내 속에 내가 아닌 죄가 있다라고.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죄를 범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죄를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인격으로 표현한 죄가 어떤 죄냐 하면, 사실은 이 인격으로 표현된 죄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이며 어둠의 영들입니다. 내 속에 분명히 내가 죄를 범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서 보면서, 아,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우리는 당연히 내가 지은 죄입니다. 사실은 죄덩어리가 난데 나와 마귀가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는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 속에 죄가 행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죄는 사실은 사단의 이 죄를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 인격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죄를 범하는 자가 이 사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단에 속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 끌려다니고 죄의 놀이개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정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이겨보려고, 죄 안 져보려고, 그렇게 그 엄한 율법을 지켜보려고 양심을 따라서 해보려고 했는데 양심을 우리가 배반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남이 보고 있을 때는 양심을 지키지만 안 보고 있을 때는 양심을 우리가 배반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법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내 동포 유대인들, 내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끊어지는 게 낫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인의 관계와 이방인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해가지고 말씀도 주시고 조상들에게 언약도 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족속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버림받은 이미 실패한 족속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족속들은 참 감람나무요, 이방인은 돌감람나무다. 돌감람나무를 붙였는데 참 감람나무가 다시 돌이킨다면 얼마나 접붙이기가 쉽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돌감나무들인 이방인들아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너희도 교만하지 마라.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쉽게 끊어져 버렸는데 감람나무인 너희들은 얼마나 더 쉽게 잘라질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교만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침내 이방인들의 그 모든 그 축복들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수가 차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올 것이다. 그때는 어떤 은혜 아니냐? 저들은 그때는 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줄 알고 율법을 쫓아갔지만 그 율법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던,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따라간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이르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죄 아래 넘어져서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시합니다. 모두 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이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방인들처럼 죄 아래서 종로로 산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이방인들은 이제 체험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더 거룩하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죄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은 너희도 은혜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역하게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대충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그러므로 앞에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죄에 빠진 인류, 그 중에 선택받은 유대인이 있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었으며 누구도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줬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신 건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체의 몸에 죄를 정했다는 말은 정죄라는 겁니다. 죄를 정했다는 말은 그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죄다. 이 육체로 임한 그리스도 안에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이 사실은 그가 받을 심판이 아니요 우리가 받을 심판이었다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머릿속에 막 머리가 그 전기 온 것처럼 느껴지고 손에서 막 전기가 느껴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하는 것이 성령에 이끌려 받는 삶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에서 큰 권능들이 임하지만 권능은 성령이 아닙니다. 권능은 성령이 보내시는 천사들일 뿐이고, 성령은 주님의 영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성령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권능 자체가 성령이 아니에요. 권능은 성령이 나누어주는 은사와 능력일 뿐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상황을 너희가 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면서 하는데,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에 영적이란 말이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예배니라가 합당한 예배. 그리고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 이 예배가 아니라 섬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죠. 이게 예배가. 예배라는 말이 우리가 서비스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서비스가 사실은 예배입니다. 삶이요 섬김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진짜 합당한 예배다.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받는 예배,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섬김은 이거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 제물로 희생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 세대, 이 세상의 생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상태,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생각하는 상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그것들이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닮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화된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변화된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을 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또 교회 갈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가기 싫어서 안 가고 그냥 잠을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좋아서 이제 교회 예배를 나옵니다. 좋아서 경배를 하고 좋아서 찬양을 하고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나 또 마음이 상하면 틀어져서 안 나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누군가의 설득으로, 누군가의 섬김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또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떠날 수 없는 자리,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구나,
나는 주님 앞을 떠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자신이 교회구나.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뭔 교회를 떠나? 내가 교회인데.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나 자신이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마음 상한다고 떠나고, 마음 상한다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교회예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만족이나 나의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석합니다.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때, 또 무언가를 위로를 받을 때, 무언가의 어떤 기쁨이 그 안에서 나올 때는 그곳에 머물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그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마음이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섬기다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되어버려서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섬길 수 있지만 나는 이 교회에 떠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유형적인 지역 교회들이 결코 우리가 쇼핑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은 아직도 그런 단계의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할 때는 천없이 좋아하다가도 마음이 실족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고 배신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무엇인지 막 분별한다고 해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쓴 나무를 먹듯이 또 모래를 씹는 그런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가 진짜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자입니다.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 어둠의 시간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사실은 변화된 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주님 앞에 온전한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면 배신하는 수많은 군중들, 주님은 그 군중들에게 지쳐 있습니다. 네가 지금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도 주님을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바로 그런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 사실은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상황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조금 교만하구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구나.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과신하고 있거나 자기를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거나 자기를 너무나 신령한 사람으로 보고 있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이 정말 다 옳다고 확신해버리면 이제 정말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특히 이런 영적 사역하는 단체에 드나드는 성도들은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고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 듣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일찍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얼마나 영악하고 귀신이 얼마나
악랄한지 우리는 원래부터 사실은 거룩한 족속이 아니고 어둠 속에 있었던 마귀 자식이었어요. 마귀 자식이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건짐을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한 것을 행하니 내 속에 행하는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이 사단이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정죄에서 벗어났다. 내 속에 어둠이 꿈틀거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정죄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깨달음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의 움직임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자기가 이미 다 거룩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어둠과 사단이 갖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나도 오호라 공고한 몸이라고 나도 탄식하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에 오버해서 자기를 너무 높게 생각하거나 자기의 그 믿음의 분량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경솔하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 경솔하게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은 게 나옵니다. 한 몸에 지체가 많은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또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 있는데 은사가 다 다르다. 은사가 다 다르다 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이 결국에는 이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진정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인데, 이 예배는 너희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들이 쳐야 할 처신이 뭐냐면, 너는 교회의 한 지체다. 그리고 각 지체는 기능이 다르다. 네가 강요하지 마라. 은사도 다르다. 그리고 은사라는 것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만 은사가 아니고 섬기는 일과 다스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구제하는 것과 위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다. 어떤 은사, 그 은사만 가지고 강요하지 마라. 그러니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기 분량만큼만 생각하고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게 진정한 이제 산 제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이 삶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 제물로 자기의 몸을 찢으셨는데 우리는 이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붙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조금 보고 듣는다고 또는 영으로 기도하다가 쏘인다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거나 어떤 사람을 피하거나, 자기도 다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도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면서도 누군가에게서 나타난 그 어둠을 보고 함부로 말하거나 그것을 자기가 빼주려고 하거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남의 몸에 있는 어둠을 빼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사단을 빼라. 입에서 나온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성도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그 험담하는 자의 입이 가장 더럽습니다.
그 사람의 영이 가장 더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 없습니까? 위험한 상황입니다. 속는 거예요, 지금. 내 손이 내 발을 송곳으로 찌르고 있는 겁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눈구멍을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깊이 높이 올라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가르치는 것도 안 통해요. 이제 환란이 와야 돼요. 환란이 와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 어둠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둠이 드러나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서 드러납니다. 어둠은 겸손한 자에게서 드러납니다. 절대 교만한 자에게서는 어둠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은 그 사단의 가장 큰 특성이거든요. 사단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어둠이 안 드러납니다.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네가 알고 경험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잡혀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생명의 성령으로 놓인 그 기쁨을 네가 아느냐? 율법의 요구들을 너의 육신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양심이 요구하는 그것들을 네 육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부패한 육신이라는 걸 네가 깨달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외에는 네가 살 길이 없으며 네 삶에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부끄럽고 더러운 일들이 다 폭로되는 그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너를 덮어주고 이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눈치챘냐? 그렇다면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산제물로 드린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 산제물로 네 몸을 드려야 할 것이다. 네가 산제물로 너를 드린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 지체들을 돕고 그 지체들을 존귀하게 일 것이며 그 지체들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 지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지체가 아니라 돌아서서 입을 삐죽거리거나 저 사람 왜 그래 하거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영적 고통을 당한다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빼겠다고 달라들거나, 이건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 거냐고요.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자의 높은 단계가 아니고 첫 번째 과정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헌신입니다. 헌신. 몸을 바치는 겁니다. 헌신. 우리가 헌신 예배 일반 기존적에서 많이 하는데, 헌신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 여전도반끼리 돌아가면서 헌금해서 교회 물질 보태는 것이 헌신이 아니고 참으로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린 자는 교회의 한 지체와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은사보다도 놀라운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이 가운데 나타나는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처럼 큰 은사가 없습니다.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영광, 너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던 주님의 기쁨이 교회 안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헐고 있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대단히 속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권세를 탐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며 미워하고 이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일에 빠져 있는 일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 온 모든 지체들이 귀하고 감사하고 고마웠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만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어둠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자가 자기 몸을 사실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서로 지체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면 서로 살려줍니다. 서로 세워줍니다. 내가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절고 있을 때 내 다리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 사역자를 세워주는 예언 사역자, 예언 사역자를 뒤에서 힘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치유의 사역자, 치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는 없을지라도 그 사랑의 마음과 온유와 겸손으로 그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귀한 은사, 또 자기 가진 물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이름 없이 비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내버리는 이런 베푸는 능력과 은사들, 자기 시간이 아깝지 않게 자기 시간을 양보하는 이런 것들, 그 남의 말 듣기가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일인데도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는 이런 귀한 은사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우리들의 은사입니다. 각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를 참으로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기본 첫째 단계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리면 이 산 제물은 손님이 아니에요. 이 산 제물은 고객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아직도 교회가 자기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만 마음 상하면 떠나버리는 손님, 고객.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나는 이 교회를 먹어버리겠다.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 나는 이 교회를 먹어버리겠다. 저는 그런 목표를 이곳에 오면서 몇 년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이 교회를 내가 차지해버리겠다. 뭘로? 끝까지 남아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누가 뭐라 해도. 바로 그런 자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어디를 떠납니까? 어디를 떠납니까? 내 교회고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섬길 것인데 어디를 떠납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주님 앞에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해보고 나를 보호해보고 나에게 축복을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더 보호해주고 나를 더 축복해줄 것으로 떠나가고, 결코 주님은 그렇게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런 산 제물로 나가야지. 주님 나를 보호해 보세요. 주님 나를 축복해 보세요.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 보세요. 주님 나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해보세요. 그렇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산 제물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산 제물로 나갈 때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영생 빼고 축복, 영생 빼고 형통, 이 영생 빼고 기분 좋은 거, 이 영생 빼고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산 제물로 나오라고 한 것은 너와 내가 하나 되자 하는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산 제물로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겁니다.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교회가 싫다고 떠나도 나는 이 교회를 내가 지키리라. 특별히 보통의 교회도 그렇게 하겠는데 주님께서 특별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더더욱이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비전과 소망은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더 키워나가는 것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 로마 교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각 지체들의 그 다양함과 그 각 지체들의 은사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별로 그냥 자리만 지킨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묵묵히 기도하는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고개가 숙여지고, 입으로만 정말 대단하게 뭘 한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봤더니 속에 실제 내용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면 얼마나 또 실망합니까? 그러나 별 볼 일 없이 보였고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깊이 교제도 하지 않았던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받아가지고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분이 지금도 똑같은 분이라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놀랍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직 부족한 사람들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기를 지나면 어떤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그를 어떻게 교회에서 귀하게 쓰시는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교회 목사하면서 제일로 괴로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저 사람 말 안 좋게 하는가. 나는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한데 이 사람이 저 사람 말 안 좋게 하면 내가 그거 듣고 있으면서 웃을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괴로워요. 이게 지옥이에요. 나는 그 험담하는 그 사람, 비판하는 그 사람, 난 그 사람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 쏘인다. 막 이런 소리 하면 마치 그 사람이 귀신에게 막 그냥 사로잡힌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분인데 한 분이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분은 또 그렇게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몇 회도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또 그 말하는 사람도 나한테는 귀중해요. 왜? 앞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고, 근데 그 말하는 순간에 아직 그 사람이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것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확인하는 시간에 내 마음은 또 괴로워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어요. 부모가 그런다더니요. 형제가 싸우면 큰아들 작은아들 둘 중에 어떻게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지체가 됐는데 이 지체가 저 지체를 싫어하고 이 지체가 저 지체 때문에 영적으로 눌린다고 하면 나는 어떨 때는 주님 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아직 드리지 못한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산제물로 드렸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지체가 정말 자기 몸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지체에 대해서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체를 학대하거나 지체를 비판 내지는 험담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일을 너무 깊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내가 마음 가운데 불편하거나 편하지 않았던 지체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 동역자가 될 겁니다. 제일로 미워하는 사람하고 가장 오래 살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제일로
올해까지 갈 거니까 이 시간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그 지체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지 못했던 그 지체를 이 시간에 존경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지체하고 앞으로 5년 뒤에는 가장 죽이 맞는 동역자가 될 겁니다. 5년도 아닙니다. 1년 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